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얼마 전 제가 TV에서 밥은 먹고 다니냐 이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프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밥은 먹고 다니냐? 제목이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 프로를 잠깐 소개하면 손님으로 초대된 연예인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일반인들이 식당에 와서 MC들이 차려준 밥 한 끼를 정성껏 대접받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연예인들이 TV에 자주 나오지 않고 자숙하러 몽 잘못을 통해 자숙하러 들어갔다가 이렇게 초대되어서 나와서 이 MC들이 따뜻하게 밥 한 끼 해주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일반인들도 어떻게 섭외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밥 한 끼 먹으면서 다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뭐 하나만 찾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MC가 고 김수미 씨, 윤정수 씨, 최양락 이런 분들이 MC를 보았는데, 거의 밥은 김수미 씨가 다 밥을 차려주었고 나머지 MC분들이 서빙해서 이렇게 밥을 갖다 주고 그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그 식사를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중에 가장 포인트는 공감, 경청, 이것이 저에게는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프로를 봤을 때 나도 저기 가서 밥 한 끼 먹으면 나도 좀 살아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진짜 거기 가서 밥 한 끼 먹으면 잘 될 것 같고, 거기 가서 밥 한 끼 먹으면 다시 힘을 얻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저런 공동체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밥 한 끼 먹었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주변의 그 사람들 때문에 식사라는 도구를 통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얻게 된 거죠. 이게 굉장히 오늘날 필요한 시대가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친하게 지내면서 교제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이 밥을 먹고 다니냐 이 프로그램의 취지와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제, 공감, 위로,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밥을 먹으며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밥이 맛있다고 소문난 그런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밥 먹으면서 단순히 그냥 밥 한 끼 먹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여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밥을 먹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모든 힘이 여러분 어디서 나오죠? 밥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힘으로 산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밥심으로 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밥은 그냥 식탁에서 먹는 밥이면서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일용한 양식, 이렇게 불려지는 거죠. 여러분, 식사를 하실 때 반드시 그냥 빨리 한 끼 먹고 빨리 해치워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내가 지금 누구와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가, 누구와 같이 밥을 먹고 있는가, 주변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관계는 우리가 식사하잖아요. 이게 밥식자, 이 한자를 쓰는데 그냥 너와 나의 이 관계성을 굉장히 이 식탁에서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너는 나의 식구야. 너랑 나는 피를 섞진 않았지만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정이고, 내가 너를 위해 필요한 존재로 있고 너도 나를 위한 필요로 존재로 우리가 같이 있어. 이 식탁 교제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밥 먹을 때 같이 하나님의 꿈을 식사하면서 공유하고 같이 그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함께 먹으며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밥 먹는 이유이기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또 밥을 먹을 때 그 식사 자리가 즐거운 식사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찮죠? 이 밥은 그래서 무엇과 연결되냐면, 한번 저를 좀 따라해 주실까요? 생명. 혀가 꼬여가지고 밥은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밥이자 양식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 6장 11절, 이 개역개정으로 우리가 읽었지만 제가 표준 세번역본으로 다시 보니까
여기는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양식을 내려주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양식이 그냥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주신다는 말이 어디서 어디로 오는지 이게 그려지시죠? 근데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저희 교회는 대표 기도가 없지만 그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을 들어보면 뭘 내려달라는 얘기들을 여러분 좀 들으셨나요? 역시 복을 내려주시고, 또 이런 찬양도 있죠. 불을 내려줘.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양식이라는 말로 내려주시는 그거를 양식이라고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그거를 바꿔 말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공급은 하나님이 내 손 안에 있어, 이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이 끊기면 이 사람도 끊긴다는 거죠. 근데 이 공급한 모든 것의 대표적인 것을 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밥을 뛰어넘는 사람이 살아가기에 생명을 지니고 있는, 지탱하는 모든 것이 양식이라고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점을 이 양식이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오늘 이 밤에 충분히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위로부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슴에 받아 온전히 누리고, 그것이 흘러 넘쳐서 옆 사람에게까지 그대로 그 은혜가 전해지는 기도의 특권을 이 밤에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뭐라고 계시하고 있죠? 나는 생명의 떡,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34, 35절도 제가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이 생명을 주는데, 그 떡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인데 어떻게 하신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할 제목이 예수님이 친히 생명이 떡이 되어 우리에게 내려오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직접 여러분들이 이 밤에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무엇보다 생명이 떡 되신 예수님으로 내 안에 허기지거나 공허함 없이 진정한 만족과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도하겠지만 진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에도 진짜 양식 대신 예수님으로, 예수로 충만한 그 상태를 날마다 유지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려오다 이 표현을 주목하면서 우리는 오늘 기도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려오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또 한 가지 설명할 때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땀 흘려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려와서 공급되어지는 그 모든 것은 무엇과 직결됐다 그랬죠? 생명과 직결되는 모든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열심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게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오늘의 양식 대신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에게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기, 민수기 우리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을 정도로 40년 걸어가면서도 그 발을 지켜주셨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 아이들까지 다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고 광야를 돌아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며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동안 구해야 할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양식을 나는 오늘 구합니다. 네, 이런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소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음식만 먹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가르침을 이 밤에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썩어 없어지는 것을 먹지 말고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말씀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님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나한테 어느 정도것만 예수님이 나한테 해주시고 예수님께 여러분 선을 긋겠습니까? 아니면 온전히 내 모든 것, 내 삶 전체를 예수님이 통제하시고 관여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어떤 거예요? 예수님 선을 긋고 예수님 여기 넘어오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여기까지는 안 돼요 라고 선을 긋겠습니까? 선을 치워버리고 예수님 내 삶으로 내 몸으로 내 생명으로 더 가까이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무조건 다 허용하겠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은 좀 중요한데 물론 다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의 흐름 속에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같이 한번 우리 친구들도 한글 알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좀 오늘 말씀 속에서 좀 뭔가 풀어지는 느낌이 드시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연결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굴을 왜 못 찾은 얼굴이죠? 찾으셨어요? 찾기를 바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우리는 배우면서 이건 원래 주일날이나 오후 찬양 예배 때 하는 게 좀 좋아요. 좀 깊고 좀 많이 다루는 게 좋은데 금요일 짧은 이 시간에 다루면서 우리가 이 기도를 실제로 하기 위한 핵심들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배우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 이게 좀 오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세상은 이처럼 물론 사랑하시지만 오늘날의 세상은 깨어진 세상이라고 이렇게 불려져요. 이 깨어진 세상의 특징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경쟁에서 1등만 살아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 끔찍하고 숨막히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잘 살면 모두가 잘 살아야 되는데 상위 1%만 잘 사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깨어진 세상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문을 봐도 1, 2점 차이 때문에 옥상에서 뛰어내는 그 중고등학생 아이들을 너무나 많이 보면서 거기에서 오는 그 자괴감과 슬픔과 안타까움을 많이 보았습니다. 2010년도 남아공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한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이 월드컵이 축구 선수들 몸값이 어느 정도 되죠? 시온아? 축구 선수들 몸값이 어느 정도 돼요? 정말 우리가 우리 주머니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천문학적인 그런 액수들을 축구 선수들이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 남아공 월드컵 하면서 축구장을 지을 때 이 몸값이 정말 엄청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 건너편 뒤편에서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이 축구장을 지으면서 얼마나 많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지 몰라요. 이 월드컵이라고 하는 화려한 뒤에 감춰진 일용직 노동자들의 피눈물 나는 아픔과 이 자괴감과 슬픔이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 저는 이게 깨어진 세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들은 계속 질문에 질문을 거듭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닌 어디에서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깨어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그 하나님 나라로 돌이켜 우리를 그 안에서 살아가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원리대로 살아가도록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오늘도 여기에 초대해 주셨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우리는 이 구조가 중요하거든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그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나라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누구인지도 확인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은 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 나라 안으로 초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자신이 친히 생명의 떡이 생명의 밥이 되어주셔서 예수님만 먹어도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완성된 그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자고 일어나면 또 오늘이에요. 내일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위해서 내가 먹어야 할 그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으며 여러분 자녀들과 가정 안에 함께 드시며 여기 임하신 여러분 가정의 일터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 값주고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깨어지고 나 중심적인 사람들로 우리가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나를 위해 나의 이익과 만족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계속 전쟁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세상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친히 생명의 떡이요 밥이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으로 계속 우리 안에서 그 예수님을 먹게 하여 예수님으로 충족되고 만족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잡는 교회도 밥은 먹고 다니냐 이 TV 프로그램처럼 지치고 쓰러진 자들을 초대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 오늘 우리에게 차려주신 일용한 양식 되어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심으로 일어날 힘, 살아갈 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힘, 그리고 그 나라를 나누는 그런 힘까지 다 공급되어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여러분 가정, 직장, 삶의 곳곳에 하나님 나라의 예비된 백성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영광된 삶을 우리 함께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 많이 드시면서 예수님으로 자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